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상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상처받았다. 마상,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그런 말을 쓰는데,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죠. 대개 상처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무언가 곁에 있으면은 상처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자기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 내가 상처를 받는 사람이나 혹여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먼데 있는 사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가깝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상처받은 거를 가지고 이제 TV에 오은영 박사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에 보면은 결혼 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결혼 지옥이라는 프로그램에 보면은 이제 둘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따로따로 상담을 하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자기 배우자로부터 나는 이렇게 상처를 받았다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상처를 줬다라는 생각하기보다는 자기가 받은 거를 대부분 얘기를 하죠. 그러잖아요. 우리도 보면 때린 놈은 잊어버리는데 맞은 놈은 기억한다고. 저도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가는데 이유 없이 이제 그 소위 요새 말로 하는 일진 같은 애들이죠. 걔들한테 붙들려서 이렇게 벽돌 공장에 이렇게 공터로 가서 제가 왜 맞는지도 모르고 맞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가난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 대신에 맞았는지는 모르죠. 근데 그게 잊혀지지를 않아요. 벌써 50년 가까이 돼 가는데도. 그리고 제가 과거, 사진 노동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노조를 하면서 그 회사 오너의 친인척 사원들한테 집단 폭행을 당한 적이 있어요. 골목에서. 그것도 이미 벌써 거의 40년 가까이 됐죠. 그랬는데도 지금도 왜 그들이 나를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잘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릴 때 그런 학폭이죠 일종의 그런 기억이나 직장에서 집단 폭행을 당했거나 그런 걸 가지고 일평생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았다라면은 인생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인생이 허비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우리가 이제 부활의 삶을 사는 부활절 후 주일들을 지키고 있는데 오늘이 부활절 제5주일인데 이 부활의 삶이라는 것에서 우리에게 오는 상처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거냐. 이제 이 점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해소하는 해결해가는 성숙함, 그 능력. 여러분 상처를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만의 특별한 상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 다니면서 한두 번 안 맞아본 친구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사회생활 하면서 사람들한테 배신 한두 번 안 당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그래서 오죽하면 노래도 있잖아요. 백영규,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 있으랴. 그래서 저는 그걸 거꾸로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제 방에 써놓은 거. 상처보다 깊은 사랑. 그러니까, 그런 인생 자체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상처받을 때마다 나만 버려진 것 같고, 나만 외로운 것 같고,
나만 손해인 것 같지만 인생이 참 희한합니다. 태어나는 순간 상처가 생깁니다. 아세요? 여러분 기억 못하죠?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엄마를 하나로 묶었던 그 탯줄을 잘라요. 가위로. 엄마와 나를 단절시키는 거다 말을 쉽게 말하면. 단절의 상처가 이미 태어나면서 있었던 거예요. 그 흔적이 우리 배꼽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배꼽을 단절의 상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거기에 분명히 칼날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뭐예요? 사랑의 흔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이 다 힘들다, 외롭다, 나만 손해봤다라고 얘기할 때 왜 예수님을 믿는 게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그거를 가장 철저하게, 가장 많이, 가장 깊게 경험한 분이잖아요. 예수님도 태어날 때 하나님의 아들로, 신의 아들로 왔는데 태어난 거는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제자들한테 배신당하고 병 고쳐주면 뭐하냐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도 그들을 원망하거나 그들을 탓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상처를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속상해 하신다는 거지. 여러분 상처받으면 속상할 수 있어요. 아파요. 아파하지 말라. 무감각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통증을,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상처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저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저도 사실 목회자 되고서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는 성품이 이렇게 누구를 막 놓고 오랫동안 생각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사람을 원망하고 탓하는 생각을 오래 하는 성품이 못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건 어떤 계에서 그렇게 됐냐 생각해 보니까 이 가난하게 자랐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참 은혜일 수도 있어요. 저는 자라면서요, 부모님이나 우리 형제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뭔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일이 된 적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진 거는 뭐냐면 그거를 제가 운명아 비켜라 그리고 제가 했던 것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원하지 않는 학교 실업계 농고를 들어갔거든요. 그 당시에서 안동 농고는 좀 잘 나가는 학교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인문계로 와서 문학을 공부를 하는 대학을 가고 싶었던 게 꿈이었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는 가난하니까 거기 가서 공부도 곧잘 하니까 장학금 받고 다니고 그다음에 공무원 시험 쳐서 공무원 되는 게 아버지 꿈이에요. 근데 학교 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렇게 글쓰기 대회 나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느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그 수업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말하자면 농고 와서 무슨 글을 쓰는 걸 하냐는 뉘앙스로 선생님이 얘기해서 네가 앞으로 할 거나 잘하지. 그 마상이죠. 저한테는. 근데 나가서 상을 받았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럼 학생 선생님이 결석 처리하면 할 수 없고. 그렇게 했더니 학교가 나중에는 그냥 인정해 주더라고. 제가 어디 가면 가는 대로 그냥 갔다 와라 그래요. 그냥 다 공결 처리해 주고 그냥. 일부러 저는 대구, 부산 이런 데 일부러 찾아가지고 신문에 찾고 전화해서 물어봐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제가 살던 집의 바로 밑에가 교육청이었어요.
그리고 학교 오다가 이렇게 교육청 게시판에 보면은 뭐 전국 무슨 대회, 무슨 문예대회, 공모대회, 백일장 대회 막 붙어 있잖아요. 그럼 그걸 제가 다 적어가지고 갑니다. 적어가지고 가서 선생님한테 보여줘요. 선생님 몇 월 며칠까지 어디서 뭐 하는데요. 근데 우리 담임 선생님은 제 재능을 알아보셨는지 갔다 와라 그러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만약에 어느 때 어느 그 선생님이 야 농구 댕기는 놈이 뭐 그런 걸 하냐고 뭐 면박 줬다고 포기했다면은 아마 지금 제가 뭐 시인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고등학교 때 은사 선생님이 1학년 때 2학년 때 담임 일을 하셨는데, 이분이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그때 젊은 집사죠. 지금은 장로님, 원로 장로님 되셨죠. 정말 그 이해심이 많고 사랑이 많아서 그렇게 배려를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해줬는데 그 선생님한테도 뭐 제가 세게 혼난 적도 있습니다만은 아무쪼록 그렇게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조금만 자기한테 거슬리면 그걸 못 견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오히려 뭡니까? 자존심이 강한 게 아니라 자신감의 결여인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자신감의 결여가 상처를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데 이렇게 나와요.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렇게 나와요. 실족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상심에 빠지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하고 상처받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는 주님도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정이다,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속상한 일, 상처받는 일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에 놀라지 말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장마철에 비 오는데 놀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보입니다. 예보. 사랑하는 내 벗들아, 내 제자들아, 너희들의 인생에 실족할 일이 있을 거야. 상처받을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뭐요? 주의해라. 이 주의라는 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이런 실족의 문제, 상처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소를 할 거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 사도 바울도 자기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좋은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불가근 불가원입니다.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자식한테 요구할 수도 없고 자식이 부모한테 모든 것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적정한 거리가 필요해요.
이 거리라는 말에는 일정 부분 서로 인간에 대한 예의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와 나는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같은 방향을 보고 가는 거고 서로의 삶을 의지하고 나누는 거지 어떻게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이 나눌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기계적으로 된다라는 거는 정말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과도 서로 같이 뭉쳐놓으면 어떻게 돼요? 멍들잖아요. 상처가 나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리는 적정한 거리다. 그 적정한 거리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편지를 인용을 하면 이게 다 뭡니까? 사람을 실족해 하는 증상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말세, 지금이 말세인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적이라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 세상에 일어나는 거의 사건의 99%는 돈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교만하며, 교만하다는 건 뭐예요? 자기 주장만 옳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비방합니다. 비방은 옳고 그름이 목적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거죠.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어떻게 상처가 안 됩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는 일. 마찬가지죠. 거룩하지 않다. 구별되지 않는 일에서 가장 상처받는 사람은 분은 누굴까요? 주님이시죠.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세상에서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가 없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건데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거룩하지 않다. 그 다음에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어주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기가 막 서럽게 울 때가 있어요. 물론 습관처럼 버릇처럼 우는 게 있지만 그 애가 울 때는요 그냥 내버려둬야 됩니다. 어린애가 울 때는. 다만 여러 사람 있을 때 조금 다른 사람들한테 자리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안고 바깥에 가서 한참을 울도록 내버려둬야 돼요. 울다 보면 자기도 그칠 때가 있어요. 근데 부모는 성급한 부모들은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애한테 뚝뚝 뚝뚝 막 야단을 치고 그러죠. 그 애가 실컷 울어야 되는데 못 울 때 그게 다 응어리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한많은 여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사라도 그러합니다. 애가 없어서 자기 여종한테서 아이를 낳았을 때 무시당합니다. 한나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그들은 다 정말 병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원통을 풀어줄 대상이 있냐는 거죠. 원통을 풀어줄. 사람이 사람의 원통을 풀어줄 수 있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원통을 풀어주는 거면 기다려주는 거죠. 끝까지 들어주는 일인데 목사인 저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우리 삶에는 끊임없이 이렇게 실족해 할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내 주변에서 왕왕 생깁니다. 또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실족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사람이 진짜 때려서 넘어집니까?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죠. 대부분 뭡니까? 말입니다. 말. 저는 이제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이제 사례로 사람이 말로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위험이 있다라는 제가 들은 것이 소위 신앙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다는 거죠. 제가 녹내장이 심화돼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다 하고 그랬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신앙인입니다. 아유, 점자를 미리 공부를 하시면 좋겠네요. 그게 농담인지 진심인지 모르지만 다리가 부러졌는데 장애인 연습을 하라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지만 그런 게 사람한테 얼마나 어이없는 걸 주나요? 제가 책을 냈어요. 선물로 줬습니다. 저는 작가고 시인이잖아요. 그럼 책이 나오죠. 돈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요. 아니, 돈이 많아서 책을 내는 건가? 글이 있어서 책이 나오는 거지. 이런 말들을 하거나, 그렇게, 이렇게 말들을 아무 생각 없이 농비슷하게 한 거지만, 그런,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거죠. 물론, 그런 것에서 기분 나빠서 발끈해서 막 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저를 소개를 했어요. 누구한테? 소개를 해서 이분은 목회하면서 강의도 하고 글도 쓰고 지역사회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한다 그랬더니 목사가 바쁘면 안 돼. 교회에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교인이 한 300명 되면 교회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뭡니까? 사람이 실족하게 하는 언어의 습관인 거죠. 무슨 그 사람한테 무슨 돈을 빼앗고 무슨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 실족해 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종의 보니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화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얘기하는 화는 그것은 반드시 자기 입으로 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받게 된다 이 말이죠. 부메랑이 된다라는 거예요. 부메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상처받은 것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이 없는가, 진심 어린 조언을 할 때에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진심 어린 조언을 할 때도 네 그럴 줄 알았어라든지 네가 그렇게 기도 안 하니까 그 모양이지라든지 네가 자식이냐 원수지라든지 이런 말들은 다 뭐예요? 이거는 진심 어린 조언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표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자기 감정 언어를 막 써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내가 전하고자 하는 진심 어린 조언이 다 빠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언어를 통해서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 싶더라도 그 자기가 도움을 주는 중요한 내용을 얘기를 하면 되지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그 평가절하하는 얘기를 거기에 얹혀서 강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 상처를 어떻게 이걸 해결할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인생은요, 잘 들으세요. 누구도 어떤 잘난 사람도 상처 줄 권리는 없는 거예요. 누구의 상처 줄 권리는 없다 이 말이죠.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는 일은 그거는 화를 받을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입술의 재가가 혀의 재가가 얼마나 큰지 잠언을 읽으면 다 나옵니다. 패망의 원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얼마나 이게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일이 심각하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절에 보니까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서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이 뭐냐면 이 당시에 로마의 사형 제도 중에 하나예요. 그 두 가지죠. 하나는 십자가형이고 하나는 목에다가 연자 맷돌을 달아서 바다에 수장시키는 겁니다. 이게 두 개의 고통이 특징이 뭐냐면 고통을 장시간화한다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을 장시간화한다는 거죠. 사람이 한 번만 팍 죽으면
그거는 너무 좋은 사형제도죠. 근데 물에 빠뜨리기 전과 빠뜨린 후까지가 금방 사람이 숨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이 정도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은, 근데 누구를 실족해 하냐, 그래. 작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 근데 우리는 되게 자기보다 약한 사람, 소위 내가 갑이고 저 사람이 을일 때 되게 상처 주는 말을 함부로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조심을 하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조심을 하고 주의를 하고 날마다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일은 뭡니까? 나한테 상처받을 말이 들어왔을 때 내가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처투성이인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에 대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의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된다. 말하자면 크리스천은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상처를 받았을 때 한결같이 거기에 대한 반응이 뭐였습니까? 야, 너 나한테 왜 이래? 니까짓 게 뭔데? 이렇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직접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늘 사랑이었어요.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해서 뭔 질문을 하더라도 너 나 시험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차분하게 진리를 전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체포하러 온 그 병정, 말고의 길을 잘랐던 베드로, 오히려 그 말고의 길을 붙이면서 베드로에게 칼로 흥하면 칼로 망한다. 칼 함부로 쓰지 마라. 그리고 그 병정의 길을 붙여줘요. 낫게 해줘요. 낫게 해줘요. 자기를 무시하고 핍박하고 저주했던 제사장들 아무에게도 저주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만을 얘기해요. 진리만을. 얘기하는 거죠. 외식하는 자들아, 하가 있을 거다. 자기를 죄가 없다 그래놓고는 결국은 사형을 언도하는 빌라도에게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를 저주하는 옆에 사형수에게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런 대신에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형수에게 사랑의 구원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러한 예수님의 상처를 대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에게 수없이 많은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아놓고 다른 사람한테는 상처를 주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고 상처에 대해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응을 한다면은 그거는 예수를 믿는 의미가 없는 거죠. 저도 전에 과거에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제 돈을 마냥 떼먹은 것처럼 된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나 이제 기독교인인데 특별히 기독교인이 돈을 안 주니까 더 속상하긴 해요. 서로 믿는 처지인데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좀 원망도 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때 저희 목사님이 기도를 해라.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진짜 그 사람들이 다 나중에 이제 돈을 다 갚았는데 저한테 제일 먼저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해결하는 방식이라는 것이 나의 능력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여 나한테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나한테 손해를 끼쳤다고 할 때 너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쉽게 나타내지 마세요. 그러면 내 자신이 그 사람한테 굉장히 가볍거나 싸구려로 볼 수가 있어요. 때리면 피해야죠. 물론 때리면 피해야 되고 상처를 받을 일을 줄이는 게 중요하지만 이왕에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이 왔다고 해서 거기에 발끈해서 금방 반응을 보이면요, 오히려 내가 수가 다 읽혀버려서 그 사람이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상처 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 바람이 뭡니까? 이 사람이 기분을 최대한 나쁘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기분을 최대한 나빠하는 게 이 사람한테는 최대한 효과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웃을 필요도 없지만 반응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마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대단하다, 무섭다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그때는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무언가 나를 상처를 주는 상황이나 그런 언어들이 나한테 다가올 때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때 필요한 게 기도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나는 그들이 나한테 일방적으로 던지는 말들을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측하고 막습니까? 사람들이 그 속상한 문제, 상처받은 문제, 특히 가족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가족이구나. 붙어 있구나, 우리가 붙어 있구나. 너무 붙어 있구나. 그럴 때 싸워서 야 따라가자 이렇게 할 건 아니지만 그냥 내가 마음적으로 조금 거리를 두라는 것은 그 사람을 멀리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보라 이 말이죠. 왜 나한테 저런 표현을 했을까? 왜 저런 움직임이 나한테 있었을까? 좀 더 떨어뜨려 놓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냐? 상처를 사랑으로 승화하는 능력이에요. 애가 막 울 때 울지 마! 그리고 볼기장을 때리면 됩니까? 애가 두려워서 금방 그치고는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해결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아이는. 누군가 나한테 때를 쓰고 화를 내고 할 때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봐야 돼요. 지금 뭔가 저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 있구나. 그럴 때 좀 시간을 떨어뜨리고 공간을 떨어뜨려서 좀 더 생각하고 기도해서 어떻게 하면 저 울부짖고 떼쓰고 화를 내는 거를 삭혀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지 니만 기분 나쁘냐 나도 기분 나쁘다 이렇게 해서는 사실은 문제가 해결이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말은 쉽죠. 속상한 일 앞에 닥쳐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신 대로 3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네 형제가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스스로 조심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 사람 요즘 상태가 좀 안 좋아. 그러면 뭐가 안 좋은지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지 무심하게 있다가 상태가 안 좋은 상태가 극에 달아서 폭발했는데 그때 와서 너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건 늦은 거죠. 이 조심하라는 말은 피하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살펴봐라는 것이죠. 방어 운전이죠. 방어 운전. 일종의. 살펴봐야 돼요. 안 살피면요. 방어 운전이 안 됩니다. 앞에 차가 가는데
차가 이상하게 비쩍비쩍거리고 가요. 그러면 간격을 둬야 돼요. 간격을 두고 내가 속도를 낮추거나 차선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그 차를 지켜봐야 돼요. 어디로 움직이는지. 근데 자기대로 인생 살다가 느닷없이 차가 끼어들어서 박았다고 해서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는 능력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좀 깊이 봐주는 그런 삶의 사랑의 습관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 사랑의 습관, 깊이 자세히 들여다본다라는 거는 가까운 사람한테만 해당되잖아요. 뭐 길 가다 어쩌다 마주친 사람한테는 그럴 일이 별로 없잖아요. 길 가다는 사람이 나한테 뭐 갑자기 상처 줄 일이 뭐 있어요. 그런 사람도 종종 있더라고. 근데 상처가 남진 않죠. 언젠가 보니까 레카차 기사가 내가 좀 늦었다고, 내가 그 사람이 급한지 안 급한지 내 뒤차를 모르잖아요. 늦었다고 지나가면서 막 문을 열고 쌍욕을 하고 가더라고. 내가 그러면 그 사람 상처받아서 그 사람 쫓아가서 욕하고 싸울 일이겠어요? 아이고, 좀 먹고 사느라고 그런가 보다 그러고 마는 거지. 왜냐, 나하고 전혀 가깝지 않으니까. 그래서 가까운 사람은 자세히 보고 가깝지 않는 사람은 무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상처받았다는 얘기를 어떤 사람이 서로 간에 할 때가 있습니다. 나 너한테서 이런 상처받았어 그랬을 때, 야, 뭐 그런 걸로 상처받냐 그럴 일이 아니라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일로도 상처받을 수 있구나라고 봐주는 거죠. 그래서 풀어줘야 돼요. 풀어줘야 돼. 상처를 풀어주는 사람이 진짜 성자야. 진짜 성도라고. 상처를 대하는 자세는요, 상처는 고통이잖아요. 내가 이해를 못하더라도 그 사람한테는 고통이잖아요. 그 고통을 공감해주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이게 신앙인의, 크리스천의 말하자면 믿음의 근육이고 사랑의 근육인 거예요. 예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신에게 상처 준 모든 대상들에게 다 사랑으로 기다리고 사랑으로 응답하셨어요. 지난번에 말씀 전할 때도 얘기했지만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막 벌벌 떨면서 혼내지 않아요. 얼마나 상처받겠어, 솔직히 말해서. 수제자라는 놈이, 제자라는 놈이 자기 지금 스승이 붙들려 가고 있는데 죄 없이 도망가. 모른다 그래. 팔아먹은 놈보다 더 미울 수도 있어요. 팔아먹은 놈은 돈 때문이라도 그렇다 치지만.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잖아요. 그럼 너는 가서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우리는 태어나면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다만 그 상처가 내 인생을 망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성령님이 필요한 이유는 내게 다가온 이 상처의 문제들이, 이 비관적인 문제들이 나를 망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친히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고 용서하셨고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고 7번 네한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 내가 진심으로 용서를 빌 때 용서를 받는 거지. 나 하나님한테 용서 받았어. 그리고 지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한테는 말 안 하는 거는 그건 용서가 되지 않아요. 주님 보세요. 너에게 와서 회개하면 용서해라 그러잖아. 근데 우리 교회가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무조건 용서해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무조건 용서하지 마세요. 잘못을 알 때 용서가 효과가 발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용서한다는 게 그 사람한테 무슨 가당키나요? 내가 왜 용서받아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러나 잘못했다고 할 때는 기꺼이 용서를 해야 된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 동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여러 상처들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님이 상처를 해소하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상처가 여러분의 삶을 진짜 상처 내지 않도록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